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중학교 3학년 정희서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미국에 살았던 아더 디마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사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은 6천억이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이 폭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수치를 넉 달 동안 3,600억 가량으로 추정을 했고 환산을 하면 하루에 3억씩 손실을 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손해를 본 사람을 꼽아보라면 그가 유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우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장에 그가 해오던 기부금과 헌금을 줄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그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더 디마스는 재산만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중에는 그 손실을 다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인은 인생을 살다가 설령 상실을 경험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더가 수억을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남은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도 엄청난 부자였지만 하루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잃게 되며 가족도 죽게 되고 그의 친구들도 아내도 그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겪고 있는 고통도 너무 힘든데 사람들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로써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경건함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모든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지으신 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가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려 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방치해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살인과 같은 나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들을 향하여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의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 중심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봤던 친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괜히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셨나요?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주권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를 금지하면서 너희들에게 모든 주권을 준 나를 기억하라.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너희를 창조하였고 복을 준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죄를 범치 않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간적인 유혹에 휘말려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즉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 또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마음이 우울, 미움, 분노 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의지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인데 역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지, 정, 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의 반대편에 서든지 하는 것이 십자가로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태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어중간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일평생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부자 사업가나 욥처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적인 부분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